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능히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리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저는 이 말씀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냐면요, 구원 얻어서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지구상에서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아무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제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면서요, 여러 애인이신 가운데서 그 말씀을 빼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 지상에서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때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듣고요, 미친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각 교파에서요,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심지어 중들 가운데서, 불교에 있는 중들 가운데서도요, 또 정치가들 가운데서, 나라 임금들 가운데서 미친 것처럼 이 소식을 듣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요,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다는 숫자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닫고요. 야,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걸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전부 구원 얻어서 하늘나라 간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나 헤아릴 수 없는 걸로 해석한 것을 봤을 때, 여기 가족부분 기별 2권의 105페이지로부터 115페이지까지 나오는 말씀을 딱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완전히 이거는 자기의 견해고 오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에 제가 비로소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게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인지 믿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제가 참 마음적으로요 흔들림을 받았어요. 제가 저의 형님 아주 친한 친구예요. 어려서부터 함께 이렇게 저기 했던 그 친구인데, 내가 인도한 그 형제의 그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제 형님 친한 친구가. 그래 그 설교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난 다음에 저를 별도로 불러요. 그러더니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제 형님 친구 목사님이, 이 사람아, 나도 그런 설교 하지 못해서 않는 줄 아는가?
그런 설교 두 번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이 김씨인데요. 김 목사님 왜 그러지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형님하고 친하고 나하고도 친하니까 왜 그러죠? 이렇게 좀 반문을 했더니 그런 설교하면 목사질 하지를 못해 그래요. 목사질 하지를. 깜짝 놀랐어요. 왜 목사님이 목사 그 생활을 못합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그리고는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 맞구나 하고 제가 생각만 했어요. 여기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걸 보시면 이제 아하 14만 4천 명 외에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천사 기별 안에서 믿음으로 일은 안 했지만은 그 정절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켜서 헤아릴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보세요. 교회증은 5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증은 5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영문 페이지로는 200, 209쪽에 있어요. 209쪽에. 209쪽에서 210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기는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급증하는 수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시간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준다. 비록 형벌을 하기를 싫어할지라도 비록 이 지구를 형벌하기는 싫어할지라도 그분께서는 형벌하시되 신속히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자들은 다가오는 위험의 징조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을 무관심하게 기대해서는 여기 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장로님들이나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가만히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활동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깨닫고 기별을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할 것이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 5장 16절을 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요. 세천세의 기별을 대로 살라고 했든지 세천세의 기별이 아닐지라도 개신교 안에서나 각 그의 이 불교든 이방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실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받고 미친 것처럼 나오는 그 무리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하고 또 다른 무리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이 복음을 듣고요. 그게 섬들까지도요. 섬들의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기별을 듣고 나와서 이 헤아릴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열왕기 상에 보시면요. 엘리야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을 상징했고요. 엘리야 외에 7천 명을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에인이 신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천 명 함께 엘리야와 함께 숨은 거 아니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기별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7천 명은요. 별도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는 14만 4천 명에 올라갈 사람들을 상징한 거고 그 7천 명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 나올 무리인데 그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경건의 누력은 자 보세요. 각 교파에서는 우리 교뿐만 아니고 각 교파에서는 경건한 누력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침해가 가장 큰 때 빛 가운데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진행되는 가증한 요거는 이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이네요. 네?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드려질 것이다. 이 성실한 적은 무리의 열렬한 기도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자로 나오실 때에 그분께서는 또한 믿음을 순결한 그대로 보존해 오고 스스로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지켜온 모든 자들을 보호자로 나타나실 것이다. 요거 이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무리 외에요. 이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지라도 당신께 밤낮 부르짖는 탄식한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기로 약속하신 것은 이때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보세요.
동굴 안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그 다음에 바다의 무덤 안에서나 그 다음에요 천주교회 뭐요 깊은 지하실 수도원 지하실에서 그 뭐요 거기서 죽은 그 피의 소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을 그 뭐요 은혜를 갖다가 갚기 그 복수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표 이마에 표하라. 요거는 이제 에스겔 9장 4절. 요거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과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외에 발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한 사람들이 이 각 교파에서 또 나라와 백성과 그 방언에서 나올 무리들이 별도로 여기 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자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표하라. 에스겔 9장 4절을 보라. 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설교해 왔다. 그들은 책망을 하고 권면하고 권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온 어떤 자들은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보세요. 우리 교단에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 사라져. 머무르고 있다 떠나가 버렸다. 떠나가 버려. 여기 떠나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음. 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범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자 보세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의식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다. 결핍되어 있다. 결핍됐다는 말이 뭐예요? 떠났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뭐요? 임재가 떠나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말고 엘리 제사장 당시에요. 엘리 아들들이요. 성소에서 그 가증한 일을 했을 때 그 성소 안에 무슨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오늘날 이 신학시대에 잡으세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말. 비록 많은 사람이 종교의 의식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결핍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무너진 길을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도 하지도 않지만은 그 마음에 누가 오실 길을 무너져 버렸다? 예수님이 오실 길.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교원에 보면요. 실물교원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성령께서는요. 여기 있어요. 자, 특히나 우리 교단에서 이런 파들이 또 나왔지요. 성령은 존재가 없는 분이다. 성령이라는 것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영이지 성령은 개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엘렌 G 화이트도요. 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기체가 없는 분을 갖다가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장 뜻이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는, 자, 여기 보세요. 실물교훈 10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네. 실물교훈 10장 마지막 단락만 보시면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에스겔 33장 11절 이 설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이 두 비유는 심판이 있는 후에 다시는 악인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복음 사업이 마치게 되면 즉시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되어 버린다. 죽고 사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치 아니하신다.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밑에 보면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예,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은혜 시기가 마칠 때까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단언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이 임재한 마음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 세 분 하나님 계시죠. 자, 보세요.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아멘. 네. 에이니신에 그렇게 나왔어요. 성령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직접 들어올 수는 없지만은 육체가 장애가 돼가지고 성령을 통해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은 뭐냐면요. 비록 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기별을 듣고 이야 이것이구나. 손바닥을 탁 치면서 미친 것처럼 이 기별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요. 아멘.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요 있는데 그 섬들에서 나오는데요. 능히 아무라도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각 사람들의 은혜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단언하신다. 성령의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보세요. 예?
성령의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아멘. 맞아요.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초기 문집에 보면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절을 하느냐, 거절하지 않고 뭐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록 이교 가운데 있지만 그들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별이 올 때 탁 손바닥을 치면서 바로 이거야. 밭꽃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려 뽑은 기별의 상권에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요. 천주교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자기들도 외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기별을 듣고. 미친 것처럼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가려 뽑은 기별 상권에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의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리의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므로 죄는 우리를 뭐요?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므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죄가 멸절될 때에 함께 멸망을 어떻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바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읽을게요. 교회 증언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경건의 누력은 자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든 천주교회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든 예? 경건의 누력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럼 그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말이지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이 허다한 기별을 무리를 듣고. 예. 근데 우리 지금 회원들이 뭐를 뿌리지 않고 있어요? 전도지를 뿌리죠. 예, 책이 있는데도, 창고에 있는데도 뿌리질 않고 있어요. 자,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 노력하다 보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도 못하지만은 그 유치에도 그 책 한 권 주기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 예. 그렇게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자,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거,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걸 선전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다른 죄인도 구원해
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린 거예요. 예. 버렸을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바로 여기 그랬어요. 경건의 누룩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엄과 예? 침체가 침체가 가장 큰 때에 빛 가운데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영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건너뛰어서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핍박이 올 때는 제일 먼저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남은 무리가 그것도요. 뭐요? 책자를 1월 시험령이 내리면요. 우리는 뭐 하는지 아세요? 같이 쉬면 안 돼요. 우리는 일요일날 뭐요? 그 책자를 들고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 방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잡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네. 그래서 그 책을 전달하고 그 책을 보고 막 미친 것처럼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고대의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큰 빛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수호자로서 서 있던 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져버렸다. 책임을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있어버렸단 말이죠. 안 백, 했단 말이죠. 예, 이 기별을 전하지도 않지만은 안 했단 백성들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이죠. 왜? 월급만 받아먹고.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서처럼 우리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에 두드러진 표현을 기대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하니까나 그 이적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할 없다는 수가 말이에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소에서 떠났지만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에서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이론적인 설교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누가 떠났다? 세 분 하나님이 떠났죠. 하나님께서 음, 하나님의 임재가요. 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떠났다 그래. 여기 보면 예?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결핍되어 있다. 결핍이 뭐예요? 떠났다는 거. 떠났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고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 분의 임재가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 임재가 떠났나? 여기 밑에 이제 해석이 나오잖아요. 나는 많은 목사님들에게서요.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설교 가운데. 네. 집사님도 들었습니까? 네, 많이 들었죠. 시대는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재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뭘 정리하느냐? 음, 시대소망 3장에 보니까요. 또 대정투예요. 합본 515페이지에 또 나오지만은요. 완전히 신신하게 들어와가지고 강신설로요. 음, 어그러진 이빨로 귀신의 소리를 한다 그랬어요. 음, 시대의 소망 3장에 나와요. 맞아요. 근데 한국말로는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언제 배집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 한국말 예? 시대의 소망 1, 2, 3권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 난전 대장투 다 했어요. 저기 시대의 소망에는 뭐래요? 구석에. 음, 귀신의 소리를 한대. 이가 입 빠진 어금니로 꽉 대물고 예? 삐뚤어진 소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신신학이라는 거예요. 네, 나도 봤어요. 중국말로 내가 그래 설교 듣고서를 그거 봤어요. 예, 나한테 설교 듣고요. 네, 그 찾아봤어요. 난 정확하게 나와요. 예, 정확하게. 청서 중국말로 했어요. 예. 자, 근데 한국말로는 무슨 말인지 없애버리고 저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위조된 복음으로 속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위조된 복음이 뭐예요? 신신학이라. 신하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교회 증언 5권에 지금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200 영문 표기로 211쪽이거든요. 시대는 바뀌었다.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시대는 바뀌었다. 이 말이 그들의 불신을 크게 해 주므로 저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선을 행치 아니하실 것이며 악도 행치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중립이라는 거예요. 예, 중립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지. 예, 불신이지. 예, 이거는 불신이에요. 예, 그러면 뭐예요?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뭐예요? 불신, 중립이죠.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음, 예수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요. 시대는 바뀌었다. 음, 이 말이 그들의 불신을 굳게 해주므로 저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선을 행치 않으실 것이며 악도 행치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도 자비하심으로 보세요. 예수님을 아주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음, 그분은 너무나도 자비하심으로 음.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음성을 나팔처럼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뭐요? 허물을 야곱집에 그들의 죄를 결코 다시 알려주지 않을 자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부르짖음이 일어난다. 지금 다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신앙. 이 짖지 않을 무슨 개? 짓지 않은 벙어리개란 말이에요, 벙어리개. 하하, 목사님들에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고, 자,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짖지 않을 벙어리 개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린 복음을 당할, 보복을 당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로서 뭐요, 참 요거는 슬프네요. 축계 목사님, 재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나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분이나 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죠. 없다는 말입니까? 없지요. 참 요거는 눈물이 나오네. 음.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가족도 다. 다 멸망한단 말이지. 요거, 가족 구원이에요. 이야, 이거 너무나 슬프다. 야, 이거는 가족 구원이에요. 확실하네. 예, 요거 가족 구원이네. 가족도 구원, 목사님도 구원받지도 못하지만 가족도 아이들도 구원 못 받고 또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행한 사람도 구원받지를 못하네.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가족들이 이 진리를 이제 보기 시작해요. 예. 그 전에 나 혼자 교회만 나갔지. 자, 보세요. 성실한 자들이 그것을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가증한 일은 모두 예? 유한한 자들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한 가장 강한 죄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둘째 계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섬기면 말라고 3, 4대까지 예. 근데 다른 신을 마음에 다른 신을 뒀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시대는 바뀌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자극 주는 말을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뭐요?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위대하신 분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은밀한 중에 범한 모든 죄를 아신다. 네? 그러면 목사님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신자들한테 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뭐요? 자 보세요.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에서는 천당에 간다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 그러고 예? 여기 뭐요? 마음을 살피시는 위대하신 분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은밀한 중에 범한 모든 죄를 아신다. 기만당한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죠. 결과 중에 결과는 다 멸망이지요. 예, 다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마치 그분께서 세상을 포기해버린 것처럼 행동한다. 교회 가면 뭐 안식일 날도 뭐 지지고 볶고 뭐 사사로운 얘기하고 뭐 똑같죠. 예, 농사 짓는 일 무슨 일 다 하지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예? 뭐요? 간파하시고 그들이 예? 숨기기 위하여 그처럼 주의를 기울였던 죄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드러나야지. 뭘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보면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예, 저울이지. 그게 저울이에요. 네.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음. 그들이 숨기기 위하여 그처럼 주의를 기울였던 죄들을 다시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하실 것이다.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기만적 마음 그대로 그대로 버려둔다면 계급의 우월, 위험이나 세속, 지위, 성질. 성직에서의 위치 등이 원칙을 희생하는 데서 그들을 보존해 주지 않을 않을 것이다. 것이다. 원칙을, 음. 원칙을 음. 희생하는, 그러면 원칙대로 살지 않고 음. 자기 중심, 자기 의견, 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가치 있고 의로운 사람들로 간주되어 온 자들이 반역하는 일에 주도적인 자요. 자요. 음. 냉담한 일과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일에 모범이 되고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첫 문자는 모범이 됐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 다 뭐요? 배신하고. 전부 다 음. 동료가 돼버렸어요. 네. 그들의 악한 길을 그분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한 진노로서 그분께서는 자비 없이 그들을 징치하실 것이다. 징치하실 것이다.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복수라. 주님께서는 한때 그 큰 빚으로 축복받고 보세요. 주님께서는 한때 그들이 큰 축복으로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느꼈던 자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기를 싫어하신다. 그들은 한때 그분의 성실한 종들이었고 그분의 임재와 지도를 은총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큰일 났네. 그들이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는데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분의 임재가 떠나지. 예, 다른 사람들을 오류 가운데로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오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가리키는 거네 이제. 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왔다. 하나님의 이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 찍힐 것이다. 여기 이거 14만 4천 명이고 이제 각 교파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고 네. 세상에 동료하여 연합하는 자들은 주정꾼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여기 나오네. 예. 그들은 불법한 일꾼들과 함께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다. 여기 이제 완전히 나와버렸네. 예. 어떻게 쓰면 좋아? 베드로. 우리도 인간인데 진흙인데 진흙을 구원할 능력이 못하죠. 없잖아. 구원의 복음은 전할 수도 있어도. 네. 예.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행악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라. 우리 자신의 행동을
행동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살육하는 기계를 음, 의하여 죽을 것인지 음, 목배임을 받을 것인지 음, 결정할 것이다. 음. 그러면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내가 겁니까? 하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거절을 결정. 하니까 나 결정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 중 몇 방울이 이미 땅에 위에 내려졌다. 음, 그러나 마지막 7 재앙이 음, 그분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로서 부어질 때에 회개하여 피난처를 찾기에는 음. 너무나 너무 너무나 늦었다. 늦을 것이다. 음, 그때에는 속죄하는 피가 죄의 얼룩을 씻어 버리지 못할 못할 때. 것이다. 뭐에 없으니까? 성령이 없고 세 분 하나님이 없. 중보자도 없지만은 그렇지. 중보자가 없지. 그러니까. 성령이 죄를 깨우쳐 주지를 못하지요. 음,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벌써. 자, 음, 그러면, 자, 이 무리들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제가 이제, 예,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이에요. 음, 예,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에 있어요. 2장. 음, 2장 14페이지예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188에서 189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기별은 다음과 같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내 천사가 바람을 놨을 때요.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기별이에요. 그럼 계시록 18장 2절, 4절, 5절을 보라. 그러면 바람을 놨을 때 이 기별이 전해지는데 지금 뭐요? 내 천사가 바람을 난 것 같아요. 놓은 것 같아요. 음, 왜?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가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화학 무기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암매장을 했어요. 모르게. 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게. 그래서 유엔에서는 뭐요? 자, 러시아에 뭐요? 푸틴을 갖다가 살인마라고 그러잖아요. 살인마. 음, 그래서 뭐요? 유엔에서 말이요? 잡아다가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유엔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못 잡아오잖아요. 근데 예언의 그 천적에서 나온 그 문서 기록을 보면은 앞으로 유엔 총회가 없어지고 세계 법정으로 대치된다 그랬잖아요. 전범자들을 잡아다가 재판하는 곳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음, 그러면 그 뭐세요? 그 나라가 그 재판 하는 그게 가담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무역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다 그게 가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람을 놨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천사가 내 지구 내 모탱이에서 바람을 놨기 때문에
화학 무기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무수하게 죽여가지고 암매장을 시키고, 그래서 조사단이 가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에서 뭐라고 해요? 핵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하는 뭐예요?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바람을 놓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화학무기도 쓰고 핵무기도 쓴다고 했는데 애니시네. 그러면 바람을 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되었어요. 요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4절, 5절을 보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외쳐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교회 은혜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벌써.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올 것에 시간은 머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 준수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옥과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교회 증언 5권 710페이지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로 가는 쓰레기들을 하고요. 우리 교단에요. 모든 스파이들, 천주교 안에서 들어온 스파이들하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완전히 다 쓸어버릴 거를 나왔잖아요. 교회 증언 5권 710쪽에. 십자가로 가는 쓰레기들을 다 쓸어버리고 알곡만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차츰차츰 요구하에 굴복되어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옥과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여기는 찢기로 나왔고 교회 증언 5권은 쓰레기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그 반대편으로 다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슨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예,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다 넘어갔는데 이거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겨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광택 때문에 보세요. 그 지도자들이 말이요. 지식이 있고 은변이 좋고 아주 우렁찬 그 설교 이론적으로요. 양쪽 손으로 탁탁탁탁 받아가면서 한 말을 갖다가 한 말씀을 갖다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던 우리들이 감탄하던 많은 별들이 지도자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찢기더라고. 성소의 장식만으로 보세요. 우리 교단이면 보세요. 그 명예를 가지고 있던 그 장식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세상의 거민들 중에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세상의 거민들 중에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빛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이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아멘. 이 교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카톨릭의 나라, 유럽, 카톨릭 나라 유럽에서 남아메리카의 남미에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아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지금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단의 최대한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희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이다. 밤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아멘. 타락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여 계수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상하게 하였는가. 엘리야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을 나만 한 사람으로 밖에 계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라고 말하였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겼으니 다 무릎을 발 앞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발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왕상 19장 14절 18절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 계수하려고 하지 말고 살과 같이 마음 친절한 동정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는 마음을 가지라. 아멘. 그러면 요게 어느 시대에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이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튀어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14만 4천 명 외에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